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9월 25일 금요일 저녁 예배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시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모은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공의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모은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보은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보은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찢어짐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일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주일의 시간 동안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로 지내다가 이렇게 금요일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다 같이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분주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말이나 행동에서 주님 보시기 마음 아픈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예배 앞에 나와서 세상을 향한 눈과 귀와 마음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하고 예배당에 나가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최근에는 산불로 인하여 우리 삶에 직접적인 어려움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피조물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작고 연약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시작하는 목요일 어머니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를 축복하사 기도하고 나누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고 위로의 시간이 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산호세 온누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이전을 위한 두 번째 공청회가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약 70여 분이 참석해 주셔서 잘 진행됐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난주에 시간이 안 됐거나 또 줌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셨던 분들 위해서 두 번째 직접 교회에서 만나니까 주일 오후 3시 반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마스크를 꼭 가지고 오시고요. 우리가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그렇지만 또 이전에 대한 안내와 또 질의응답을 받는 두 번째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어머니 기도회가 어제 개강되었습니다. 고 김영길 한동대 총장님의 사모이신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자신의 그 정말 가정생활에 귀한 간증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존감과 자녀 양육에 대해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또 못 들어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목요 어머니 개강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매주 12월 중순까지 목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이제 두 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일부 예배는 9시에 시작이 되고요. 주로 이제 교사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나 또 다른 자녀 예배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10시 반 예배가 불편하신 분들은 9시에 접속하시고요. 나머지 모든 분들은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처럼 11시 45분에 나오시면 안 되고요. 1시간 더, 1시간 15분 빨리 10시 반에 접속하셔서 주일 예배 나오시고 특별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11시 50분부터는 마하나임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하나임은 저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목자들이 혼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성경 공부 또 교제 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마을장 목자 부목자님들은 줌으로 홈사역부장이신 유광림 장로님이 이메일 초청장을 보내셨으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셔서 우리 마하나임에 11시 50분부터 약 5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혼모임도 그 주말부터 토요일이나 주일 혹은 적절한 시간에 역시 줌으로 온라인으로 혼모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번 혼모임 하시기 바라고요. 홈이 약간 변경이 돼서 변경된 홈 편성에 대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속된 홈에 꼭 한 달에 2번씩 홈모임을 가지시고 교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오늘 저는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9월의 주제가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번 달 우리 한 달에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 9월의 주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구체적으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기억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할 때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발의 등이 되고요, 우리 길에 빛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0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path는 내가 걸어가는 길을 말하죠. 내 발에는 등불이 되고 내 길에는 빛이 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길의 등과 빛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등은 우리 발 앞을 비춰줍니다. 등이 없으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또 빛은 내 앞뿐만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하나의 그 도로, 나의 어떤 진행 방향의 길 전체를 밝혀주는 게 빛의 역할이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로 비유하고 또 여정으로 비유해 보면 평탄한 길만 있지 않아요. 결코 우리 인생은 평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도 있어요. 깊은 웅덩이도 있습니다. 높은 산도 있고요. 또 때로는 원수가 파놓은 올무나 함정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렵고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그리고 등불입니다. 특별히 어두울 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나갈 때 필요한 것은 마치 여러분이 플래시라이트, 요즘에는 핸드폰에 플래시라이트가 있어서 혹시 밤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할 때도 바로 내 발에 등을 켤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그런 역할, 주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생명이 영원히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육신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에 참 집중하게 되고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자녀도 양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손에 만져지는 그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에 굉장히 집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은 육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높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육신의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과객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이 여정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죽는 순간 그 나그네길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우리의 파이널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그 시작과 출생과 죽음이 다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고 정말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막 거짓도 사용하고 도둑질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범죄를 하면서라도 그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사실은 더 영원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이 어쩔 수 없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긴 여행이고 저 같은 사람은 그 여행에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을 해온 것이죠. 또 그렇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순례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원래 순례자라는 것은 성지를 여행하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필그림.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성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성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정말 내 생물이 경배하고 장로들이 경배하고 천사들이 만난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정말 각 나라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환상을 요한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게더링에 그 예배에 참여할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을 갈 때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는 등불과 빛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손에 들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우리 인생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어두운 길을 지나갈 때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마귀가 이끄는 길과 천사가 이끄는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성경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는 역사하는 두 번째는요. 고난과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107절과 10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먼저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한 번 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속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오늘 이 시를 지은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매우 심한 고난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9절에 보니까 거의 almost 항상 위기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냥 평탄하고 그냥 축복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고난과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삶 속에 고난과 위기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사업이 파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이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일시적으로 게으러질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해고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렇지만 이 모든 고난이 다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19라는 고난이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잘못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가 백신이 있어서 그거를 겨울마다 맞으면 훨씬 덜 걸리고 뭐 걸려도 약하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역설적으로 너무나 이 교통체계가 잘 발달돼서 그냥 한 나라에서 발생됐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막 도망 나가다시피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져나간 것이죠.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은 걸린 사람대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걸림에 대한 위험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자가 대피라고 하는 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시편에서 이 노래하는 것을 보면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기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하나, 고난이 심했다는 거예요. 팩트예요. 근데 두 번째 팩트는 그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이 이 시를 지은 거죠. 그죠? 만약에 죽었다면 이 시가 지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재정이 파산될 위기에 놓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세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해하려 하는 원수들의 올무에서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110절입니다. 1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번 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세 번째 역할은 원수들이 설치하는 올무에서 혹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를 옛날에 한 번씩 다 갔다 왔는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걸 제일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남자들은 군대 경험이 굉장히 이게 아주 어렵다 보니까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무기를 배우는데 이 무기 중에 부비 트랩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부비 트랩. 이 부비 트랩은요, 일종의 함정 무기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동물이나 인간을 살해하거나 놀래키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 피해자는 그것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혹은 줄을 건드리거나 혹은 단추를 누르거나 그래서 거기에 막 총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가시가 나오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이 부비 트랩인데 이거는 물론 이제 전쟁에서는 적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무기죠. 무서운 무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부비 출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의 골목골목에 이런 부비 출혈들이 놓여 있어요. 이 부비 출혈에 걸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부비 출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선한 왕이었지만 부인이 여럿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마가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 압살롬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특징은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숱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그 머리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갔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또 이 압살롬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이복형, 다윗의 다른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암논이라는 또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상사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 다말을 자기 집에 병문안 오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아픈 척하다가 그 다말을 그냥 욕보입니다. 다말은 처녀인데 자기 오라버니에게 그렇게 추행을 당하고 상심해서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일생 동안 비참하게 슬프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오빠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앙심을 품게 되고 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근데 그냥 뭐 백주대낮에 가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을 판 것이죠. 그 함정이 바로 양털을 깎는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들이 이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농사할 때가 제일 기쁜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양털을 깎는 때가 수입이 생겨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초대하고 이복 동생들 다 초대했는데 아버지 다윗은 내가 뭐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들들은 보내줬어요. 아버지가 오히려 가라고 그래서. 그런데 바로 그 잔치에서 막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막 여흥이 가득한 순간에 이 압살롬의 신호를 받고 그의 부하들이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찔러서. 그래서 암논이 그냥 하루아침에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비 출혈 같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나에게 원한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사실 이 악인들은요, 의도적으로 남을 해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흔히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이 좀 나에게 해를 하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하더라도 이렇게 악심을 품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반복되거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거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니까, 그렇게 되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나쁜 의도를 가지게 되고 또 이렇게 보복하고 싶은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미움과 원한이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자꾸 쌓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악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로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정으로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충돌로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런 그 올무에서 피하는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110절이에요. 1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이 올무에서 벗어난 나이다. 1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한 대안은 악인과 같이 맞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궁극적인, 이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배후에는 이 evil spirit,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도 자꾸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게 마귀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그 훗홀드, 그게 그 발판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악인이 놓는 올무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는데 이 악인이 파놓은 올무에서 벗어나는 모델도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생에 계실 때 그분을 막 사랑하고 그분에게 막 향유를 병을 깨뜨려서 머리카락으로 막 씻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토털 헌신과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냥 죽이지 못해서 너무 안다라는 그룹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주간에 가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일부러 말로 덫을 놓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한참 막 예수님을 막 칭찬을 해줘요. 그 예수님의 긴장을 딱 풀어놓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긴장이 풀릴 뿐이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하기 전에 막 칭찬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악한 사람들이죠. 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그 순간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세금을 안 바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가는 세금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세금이거든요.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이제 동족들한테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그럼 바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에게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당장 체포돼서 끌려갈 수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 정말 처형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올무를 파놓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거기 걸려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희가 세금으로 바치는 그 데나리온 동전 나한테 하나 보여줘. 그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 드리니까 동전을 딱 여기에 있는 이 화상 그러니까 그 이미지죠. 여기에 있는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그 사람들이 예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가이사는 시저의 그 원래 발음이 가이사예요. 이 가이사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가이사에게만 바쳐라.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에게만 바치고 가이사에게 바치지 마라? 그럼 또 정치적인 반역자로 낙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대답함으로써 그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래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가 두려울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대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파놓은 감정에 걸려들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에게 있었고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바로 아들이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자꾸 가까워지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지혜와 그 능력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파놓은 그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는 삶을, 죄와 그 죽음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을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106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인이 말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모든 일은요, 결심으로 시작돼요. 특히 좋은 일은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
그건 좋은 거야. 근데 결심 안 하면요, 안 읽게 돼요. 성경 읽기가 좋다는 걸 인정하고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읽기를 결심하게 되면 비록 중간에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멈추기 전까지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최소한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결심을 안 하는 것보다 결심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더라도 혼자만 하지 말고 옆에 사람이랑 같이 결심을 서로 엮어서 하면요,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묵상하는 것, 또 새벽기도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선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결론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조상이 물려주는 재산을 말해요.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우리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을 물려받았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물려받는 것보다 더 많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최고의 재산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물론 물질도 물려줘야 되겠죠. 잠언에 보면 의인들은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유산, 말씀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삶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일생을 하나님을 언어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 설교의 결론을 오늘 시편 105편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빛과 등불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10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삼으셔서 밝은 데를 가든지 어두운 데를 가든지 구부러진 데를 가든지 함정이 있는 곳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승리하시고 고난과 위기에서 벗어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지 않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가까이 함으로 악인들이 놓은 올무에서 벗어나고 위험과 위기에 걸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항상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송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으로 삼아 일생 동안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둘째, 어둠 속에 다닐 때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항상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지킴으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온누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이 지역에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넷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5번째, 미국과 한국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펼치고 읽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빛으로 삼아 일생을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고난의 위기 순간에 항상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이 지역에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 오래전에는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은 평양에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복받는 우리 민족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걸어가는 순례길에 항상 승리하며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업과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읽기로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러한 선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손들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또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해외에서 복음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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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공의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무한 시절짐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요